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생명을 맡겨놓으셨죠. 건강을 맡겨놓으셨죠. 재물도 지식도 지혜도 또 건강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맡겨놓으신 것을 주인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지 지혜로운 청지기, 정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죠. 주인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내 목적을 겨냥해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맡겨놨더니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줬는데 이거를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만 겨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 하나님 맡겨놓으셨지만 이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불의한 청지기는 그 종말의 때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목적에 사용했던 그 재물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주인의 목적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두 번째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성도는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마지막 때는 온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온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온다.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결산의 때를 그러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겨냥해서 살았느냐. 이게 두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흘러가도록 사용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 다스림에 관한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스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신 복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주신 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애굽 땅에 아주 엄청난 풍요로움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계속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풍년이 계속되니까 해마다 5분의 1을 곡식을 모아다가 요거를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해마다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데 얼마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5분의 1, 20%를 갖다 저장하는 거예요. 절반을 갖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80%를 갖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20%만 우리가 먹는 데 쓰고 80%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80%는 갖다 쓰고 20%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하다 보니까요, 곡식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쌓입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해마다 저장한 곡식이 추수한 거의 20%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반이 아니에요. 80%가 아니에요. 해마다 추수한 거의 20%를 저장했어요. 그런데 그 20% 저장한 것 가지고 7년 흉년을 살아냅니다. 첫 해에 20% 곡간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첫 해의 기근을 살아냅니다. 두 번째 해 20% 저장한 거 가지고 두 번째를 살아냅니다. 세 번째 20% 저장한 거 가지고 세 번째 기근의 해를 살아냅니다. 여러분, 애굽 땅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7년 흉년을 넘기면서 애굽 땅의 주변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도 애굽 땅이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20%씩 모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7년 기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 나라들까지 돌보면서 그걸 넘겼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20%씩 저장했던 곡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굽 땅에서 추수된 곡식의
20%만 있어도 먹고 살만했다는 뜻이겠죠. 애굽 땅에서 추수한 곡식의 20%만 있어도 먹고 살만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몇 퍼센트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80%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겠어요. 추수한 곡식의 20%만 있어도 먹고 살 만한 세상인데 80%를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 엄청나게 풍요로움이 있었겠지요. 아마 행복과 만족감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몇 년을 넘기지 못해요? 7년. 7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그 7년 동안 누렸던 풍요로움이 과연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축복이 되었을까요? 그 7년 동안 누렸던 풍요로움이 이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진짜 축복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7년 동안 대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풍년을 누렸던 때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풍요를 누리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전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7년 동안 받았던 축복이 아닌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7년 동안 엄청난 풍요를 누렸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빈곤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7년에 누렸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 그 7년의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을까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요즘 뭐 라떼가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옛날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도 모이면 다 옛날 자랑합니다. 우리 집이 옛날에는 어땠고 저땠고 옛날 자랑. 그런데 왜 지금은 자랑하지 못하느냐? 우리 집이 옛날에 이랬어. 우리가 옛날에 이랬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어. 왜 옛날에 자랑하던 것을 지금은 자랑하지 못할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풍년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아주 엄청난 풍년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 계속 왔는데요. 이 복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주신 것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 창세기 47장으로 가서 보면요. 먹을 곡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갖다 줘요? 돈을 가져가서 그 돈으로 곡식을 받고 먹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물을 가져가서 곡식과 바꿔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곡식과 바꿉니다. 가축이 곡식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뭐를 갖다 줘요? 바로에게 자기 집에 땅을 갖다 바칩니다. 땅을 갖다 바쳐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갖다 바쳐요? 자기 몸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복을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바로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이 어떤가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복을 아주 잘 다스리죠. 요셉은 하나님이 물론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디아스코르피죠. 허망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신 복을요, 창고에 꼬박꼬박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목적하신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주신 복을 잘 다스리니까 결국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다스려서 진짜 축복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엄청 주셨는데 그 재물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복을 주셨는데요,
그 성공과 출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식 지혜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지식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이 있습니다. 소유와 재물이 있습니다. 또 지식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잘 살았죠? 주님 곧 가서 봅니다. 이래야지, 그치?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진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요, 마음이 온전하게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하게 다스려져야 삶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요셉도 자기의 인생이 고난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은 고난이었구나. 요셉이 자기 인생이 고난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고난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 인생이 고난 덩어리예요, 고난 덩어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했지요. 그 인생 자체를 보면 인생의 고난 덩어리인 거예요, 고난 덩어리. 자기의 고난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 중에 내 인생이 정말 고난 덩어리인데 이 고난 덩어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덩어리인데 이 인생 고난 덩어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다 잊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한 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 자기 집안에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과거일 수도 있고 또 괴로웠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게. 그런 고난과 괴로움을 덮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고통이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시련이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환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환난, 시련, 역경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아주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도록 덮어주신 그 은혜, 그 덮어주신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송을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에 지은 이름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기가 막힌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그를 번성하게 해줬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말로 이거를 읽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래요.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요. 두 배의 번성함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주셨냐? 요셉이 가졌던 고통과 슬픔, 그런 거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대목인 게,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베에레츠 온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베에레츠 온니. 내가 고통당했던 땅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고통의 땅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뭐로 보고 있냐면 고통의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통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레츠 기억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예레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땅이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죠. 그게 예레츠. 여기에서는 무엇도 창조될 수가 없어요. 무엇도 생산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는 거예요? 예레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요, 경작할 수가 없는 땅이죠. 황무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의 땅, 그게 예레체.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체를 아다마로 바꾸시거든요. 아다마,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는데 에덴 동산의 땅이 다 아다마예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냐면 그 아다마에 있는 먼지로부터, 민 아파르 아다마, 그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세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레치.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가서 그 예레치를 뭐로 바꾸냐면 아다마로 바꿔요. 생명의 줄기가 흘러가가지고 도무지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 창조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고통의 땅이었대요. 고통의 땅. 그런데 그 고통의 땅이 그냥 고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쓸모 없어진 땅인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에요. 자기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버려진 땅, 내 인생은 예레치, 고통의 땅, 내 인생은 예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 인생은 쓸모없는 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땅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쓸모없어진 땅, 버려진 땅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이걸 아다마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할 수 있는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아주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예레치야. 내 인생은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어진 땅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에도 요셉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버려진 사람이야. 뭐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아니면 아주 혹시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개입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번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시편 113편 7절과 8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일으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랬다고 했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 먼지투성이들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하피루, 그게 하피루라는 단어예요. 먼지투성이들이라는 거예요. 먼지투성이. 그 하피루들, 즉 히브리, 그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 인생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려운 감정,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삶을 변화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맡기면 다 되는데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맡기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평화를 누려 가시고 또 여러분이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 마지막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 저는 항상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결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순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에 반대하도록 요구하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 우리는 지금 풍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 과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일을 애굽 땅에 쫙 펼쳐 놓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렇겠죠. 풍년이든지 기근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풍년도 오고 기근도 온다는 거. 그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겠지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려는 것일까? 그것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한 사건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중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그거를 5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관통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구원의 통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장관들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나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람 요셉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의 통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통로, 오늘날로 말하면 갈보리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